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 덫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죠. 내가 어젯밤 이런 꿈을 꿨었는데 이 꿈은 이런 뜻일 거야.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상황이 닥쳐왔는데 이거는 이런 뜻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야 라고. 믿음의 초신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잘 못해요. 두렵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면 어떡하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 뜻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이제 주님의 부르심 받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살아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런 일들을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이 덫에 걸리고 누가 이것을 심지어는 이용하기까지 하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좀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기도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가,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야. 주님의 역사하심이야. 이것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야 라고요. 물론 우리는 때로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정직한 영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덫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껏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유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에서도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에스겔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잖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직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는 복받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사람들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이고 미움받은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스겔과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 내가 죄 지었나?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내가 저주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심판하시나?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이 바벨론 그발 강가로 끌려온 나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았고 버림받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런 모양으로 이러고 앉아있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후회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14절과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대로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심판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그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지금 흩어 놓았는데, 그들이 난민이 되었는데, 그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그 땅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는 성전이 없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들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포로된 땅, 난민이 된 땅, 흩어져 있는 그 땅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 거룩한 자리가 될 것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저들은 버림받았다. 나는 은혜 안에 있다.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요, 포로로 붙잡혀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그 먼 거리를 끌려가서 그 자리에 터잡고 있는 그들이 믿음의 남은 자다.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그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비참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집에서 쫓겨났는데,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상황들이 그들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니까 그들의 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남은 자라고 하시니 이스라엘, 유다 전체의 죄악은 분명하지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냐라고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린 다니엘이 뭐 얼마나 죄를 졌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당장에 이 소리가 나옵니다. 아이,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죄면 벌 주실 수 있지만 그 사람 죄도 아닌데 왜 죄 없는 사람을 끌려가게 하시고 그 먼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하십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집안에 막 무슨 저주의 영이 흘러서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온갖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정죄하고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당신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고 안 났어. 저 사람은 사고 났어. 저 사람은 저주받았네. 나는 복받았네. 아, 우리 자식은 공부 잘해갖고 저 명문대 갔어. 근데 저 집 자식은 거의 공부에 영 재능이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미움받았고 나는 하나님한테 복받았고 내 사업은 너무너무 잘 돼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저 사람은 뭐 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맨날 비슷한 모양으로 살고 있어. 아, 저 집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기도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끄럽지만 안타깝지만 이런 덫의 함정에 빠져서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요, 아 그래 저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입 밖에 다 얘기하지 않지만, 주장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 남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요, 가만 나를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죠, 어렵죠, 왜 나는 이렇게만 있어야 되죠, 근데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잘 되죠, 아 뭐가 막 다 좋기만 한 것 같죠, 저 사람은 복 받았고 나는 저주 받았나요? 나 미워하시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저 사람은 지 멋대로 사는데도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다. 순간순간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린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잠시 흩었으나, 내가 잠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내가 잠시 사탄의 도전 가운데 너희를 두었으나, 내가 잠시 욥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였으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 도전 가운데, 그 약한 가운데, 그 모자람 가운데, 그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멋진 웅장한 대단한 모양으로 지어진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소이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성소였고 아둘람 동굴이 성소였습니다. 도망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성소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시간,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덫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꼭 어려움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자꾸 또 어려움만 얘기하면, 삶이 평안하면 그럼 난 하나님이 없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 가운데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평안케 하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 가운데 있게 하시면 그 도전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복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다 복받은 거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끔 착각합니다. 부자가 됐으니까 복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요. 그럼 나는 가난해,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저 부자들은 다 죄인이고 나쁜 놈들이고 우리가 때려잡아야 되고 막 뒤집어 엎어야 되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아닙니다. 부유할 때 죄 짓는 자들이 있고요, 가난한 가운데 죄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있고요, 가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리로 갔어. 바벨론으로 갔어. 믿음의 남은 자들이 그 땅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 영을 얻어서 돌 같은 마음을 좀 던져버리고 굳어있는 마음들, 계산하는 생각들, 세상의 기준 가운데 휘둘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끊어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오직 진실함으로 나아가 그 말씀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내 산에서,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가라 하실 때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